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시록을 4차례에 걸쳐서 설교 형식으로 해보는 건 처음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교회 사역을 했었을 때는 보통 한 번에 한 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보통 성경을 안 읽는데 이 시간에도 몇 절 몇 절 하다 보면 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해도 평생 성경 몇 권 볼 수 있겠나 싶어서 한 번 할 때 한 장씩 하니까 그렇게 몇 년 하니까 청년들이 성경 몇 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도 한 장씩 제가 좀 했는데 이제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시고 그리고 제가 디렉터를 맡으면서 이제 교회 사역이 아니라 조의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내려놨을 때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계시록 11장까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 그때도 끝까지 해서 22장까지 해야 되는데 11장까지 하고 그만두게 돼서 참 아쉬우면서 언제 내가 이 22장까지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22장까지 하는 거지만 한 장씩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또 아쉬움이 있고 나중에 어디선가 그럴 기회가 평생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장씩 해서 꼭꼭 씹어 먹듯이 한 장씩 해서 22장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2달 전쯤에 대흥역 쪽에서 조이 우리 모임에서 설교를 했을 때도 계시록 12장 1절 가지고 이제 1시간을 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1절 가지고도 제가 소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은 파고파면 무궁무진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건데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도 제가 계시록 12장 1절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도 안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지 6장에서 16장까지 다루면서 12장 1절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12장 1절 한 절만 하더라도 1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스럽고 힘이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저는 계시록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한 건 어쨌든 오늘 계시록 22장까지 다 나가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2장까지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우리 경인 원주 지부에서 또 경인지부 대표 간사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계시록 끝까지 완결시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혼자 욱하는 마음들은 많이 올라왔죠. 원래는 요한복음이 제시되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계시록을 밀어붙였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 감사했고 특히나 지난주가 참 가장 어려웠던 파트거든요. 오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은 그렇게 안 어렵고 원수는 다 패배했다 망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지난주가 진짜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6장에 16까지 보면도 어마어마하고 그 가운데 3가지 심판 사이클이 각각 7개씩 돌아가는 게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잘 집중해서 잘 따라와줘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정말 영광스럽고 제 가슴을 뛰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2주 전에도 설교를 하고 나서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럼 목요일에 아침이잖아요. 수요일 날 설교하면 저는 밤에 엄청 잘 깨거든요. 밤에 10번 이상도 저는 깨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또 깨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본문인 6장에 16장을 또 쭉 읽었어요. 그냥 새벽에 쭉 읽고 이때 이런 노래들을 했으면 좋겠다. 노래도 한 4곡 정도 적고 노래를 안 불렀죠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6장에 16장 설교를 수요일날 했지만 목요일 새벽에 또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나서 다시 또 17장부터 22장까지 또 한 번 또 쭉 읽었어요. 또 쭉 읽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노래들 또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정도로 계시록은 언제 읽고 언제 전에도 참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성경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을 일단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어떤 병행적인 수평적인 어떤 삶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계시록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메모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메모를 만들면서 이런 제가 생활하면서 생각되는 그런 생각들이나 나누고 싶은 거나 그런 예들이나 적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은 게 어제 숫자를 세보니까 62개더라고요.
62개를 적었는데 그중에 나눈 건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분량 자체가 많고 한 시간에 다 다루는데 다른 것들을 섞기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메모에 첫 메모, 그러니까 62개 중에 한 메모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나 홀로 살아도 된다. 이건희, 이택성 간사.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가 한 60개, 6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글자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그 주제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인데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성도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소망. 한번 1, 2세기 때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에 이제 천을 둘렀는데 그 천에 이제 기름이 먹혀져 있어요. 기름을 먹인 천이 몸에 둘려져 있고 그게 장대 위에 사람이 묶여지고 그렇게 이제 불이 타는 거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불타면서 그 밤을 밝히는 거죠. 이게 실제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박해인 거죠. 그리고 동물의 가죽,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쓰고 사자우리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태우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러면서 또 배교하면은 그런 어떤 고문이나 순교에서 면해주는 그런 유혹도 그 시대 때 늘 함께 있었고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 때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 엔도 시자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책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또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17세기 초가 배경이 되어서 천주 교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니 우리 스승이 있었는데 그 신부의 제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 신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교의 소식이 일본에서 들려왔는데 저거는 헛소문이다. 가서 진위를 파악해서 다시 교황청에 보고하겠다라고 이렇게 2명이 떠났지만 그 중에 또 한 명은 결국 같이 그 배교하게 되는 스승도 배교하고 이제 그도 배교하는 배교라는 게 상당히 복잡 미묘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좀 단순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으로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또 옥에서 그렇게 9년 정도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순교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총회에서 내려온 게 목사직이 파직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이 파직됐어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우리는 신사참배하기로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총회 차원에서 목사직을 파직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 때도 우리가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도 사실은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단들이 거의 신사참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약 50명 정도가 그때 순교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옥에서 안희숙 여사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이 대화 가운데 안희숙 여사가 이런 이제 말을 했죠. 주기철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죽기를 원해서 나섰지만 근데 한 번에 죽으면 되잖아. 우리가 극단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믿다가 어려우면 한 번 어렵고 또 힘들면 한 번 힘들다 그래 한 번에 싹 가면 되는데 살아서 고생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고생하는 시간 오래 가는 그런 힘들죠. 안희승 여사가 목사님 저는 죽기를 원해 나섰지만 앞으로 더 극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못 견딜 핍박이 닥쳐 들어와서 죽다가 못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섭다라고 솔직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죽는 게 목표라면 그 죽음이 언제 오든지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시원한 거 마시는 거, 탄산 마시는 거, 게임하는 거. 1세기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 많이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무엇일까요? 1세기 그
핍박과 박해와 고문과 그것들은 적극적인 거고, 일단 수동적으로는 자기가 누리던 그런 어떤 권리를 못 누리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당하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또 수동적인 그런 어려움 플러스 이제 박해까지 적극적인 박해까지 받게 된 건데,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제가 말한 이제 그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실제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었죠. 죽으면서 그가 보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켜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돌 맞아 죽어갈 때, 그때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것, 이게 스데반에게 최고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죽음 앞에서 실현시켜 주셨고, 저는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 성도들, 고난과 박해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미하게 청동, 구리, 거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 대 얼굴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게 저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최고의 소망 같은데, 여러분도 과연 그렇습니까?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죠. 우리 소망 뭘까요? 10억 주세요. 10억은 이제 돈도 아닙니까? 죄송해요. 여러분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사이즈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건물주. 이런 우리의 우상들, 간섭 어떡하죠? 이런 우리의 우상들. 건물주. 10억. 10억은 돈도 아니라 그랬나요? 100억. 건물주. 어떤 그런 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면 뭐 환생 우리 믿지 않죠. 믿지 않지만 환생해서 다음 생에는 죄송해요. 그런 어떤 다른 뭐 비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제1위 부자 누구죠?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2위 부자 앨런 머스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여러분의 소원 결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어차피 두 번째는 환생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 소망 아닐 거고, 그죠? 그래서 살짝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믿진 않잖아요, 그죠? 건물주 소망, 건물주 나와서 좀 회가 좀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소망은, 계시록은 수미 쌍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시록의 첫 부분이 1장 5절인가요? 성경책 안 가져왔네. 죄송해요. 성경책 좀 주세요. 예. 계시록 1장 5절인가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인가요? 5절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설교를 하면서 성경책을 안 가졌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미래에 오시는 것 플러스 지금도 오셨고 계속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최고의 소망으로 시작하는데, 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은 계시록 22장 20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은 21절은 은혜 아멘이기 때문에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이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수미상과를 이루는 것은 앞에도 볼자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확고한 소망이고, 두 번째 마지막도, 첫 번째는 그가 3인칭인데 두 번째는 1인칭 단수주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내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다. 증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증언이라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 이게 요한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증인, 증언 이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표현을 쓰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 즉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 수미 상과를 이루는 그 구조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마란 아따, 마란 우리 주님, 혹은 마라나 우리 주님, 아따 컴 오소서, 혹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 우리 주님. 이게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여주는 그 내용인데 그게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최고의 바람이 뭘까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안 한 지가 3년이 돼서 참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의 최고의 바람이 뭐죠? 그래서 제가 캠퍼스 사역 하면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좀 알 텐데 뭘 원하는지 서로가. 선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금? 제가 늙어서 그런가? 현금? 카톡 이런 거 만족합니까? 이런 걸로? 영상통화? 네, 뭐 저도 이게 딱 안 와닿지만 하도 오래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닐까요? 아닌가? 돈 봉투 이런 거 톡으로 주는 돈 봉투 이런 거 더 좋아하나요? 직접 만나는 거 이런 거.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아닌가요? 같이 있는데 또 더 같이 있고 싶은. 그게 왠지 거리감 있는 듯한데 연인에게 최고의 소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친히 배우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소망인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7, 18장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전개됩니까? 19장 천상에서 혼인 예식이 펼쳐지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심판이 나오고 나서 21,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유라 새 성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순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정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원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 시대인데 계시록 19장이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천상의 결혼 예식을 보여주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신혼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좀 뭔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신혼집이 바로 이단은 아니에요.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설명을 하면 지금의 결혼식은 신랑이 혼자 입장을 하죠.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데리고 입장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결혼하신 우리 혜지 간사가 알겠죠. 근데 유대 예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면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정혼식을 하고 나서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 정혼식을 하고 나서 인터벌이 발생해요. 어느 정도 기간이 발생해요. 그때 신부는 신부집에 있어요. 그 인터벌 뒤에 신랑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을 안 주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안 줘요. 자, 정혼을 합니다. 법적은 부부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인터벌이 발생하고 신랑이 와서 지참금을 주면 그때서야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주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를 살게 돼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걸음이 이제 그 행진이에요. 행진. 신랑의 행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잔치가 한 7일 정도 벌려지는 거예요. 바로 19장에 보여주는 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벌려주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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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반복되잖아요. 신약의 할렐루야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했죠. 계시록. 딴 데는 없어요. 계시록에만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이 반복돼요. 그렇게 천상의 결혼식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정혼이 됐어요. 지참금이 뭐냐? 우리가 원수 사단의 종이었고
그들 아래에 있었고 그들에게 속했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사신 우리를 다시 사신 그 지참금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장금을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한 게 없는데. 바로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고 천상에서의 결혼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그 스탠바이 단계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지금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현재적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인 지부는 준비되었습니까? 깨끗한 그 순결한 신부로 준비됐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열천의 비유만 그랬잖아요. 다섯 나뉘잖아요. 기름 없는데, 불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현수막이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수고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충성, 그런 게 있냐 말입니다.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섬김, 그런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관계가 정혼된 신부를 맞이하시는 부부의 관계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이 부부의 관계 말 쓰는 것 자체가 완전 불경한 것 같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는 것 자체가 완전 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장은 우리 배경음악을 깔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들려지는 그런 어떤 웨딩 음악이 깔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제 19장을 볼 수 있는 거죠. 19장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표현 있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고 있나요? 8절 신부가 예복을 입어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웨딩 드레스 같은 거죠. 그리고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결혼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인터벌이 있다 그랬죠. 그 인터벌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인터벌의 시기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언제는 분명히 온다는 거죠. 제한된 시기. 이 제한된 시기가 영광의 시기지만 고난이 함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 12, 13장의 그런 모습들,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그런 권력으로, 어떤 그런 힘으로 우리를 억압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며칠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죠. 며칠? 1260일. 몇 년? 한때, 두때, 반때. 몇 달? 42달. 3년 6개월.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나요? 허락받지 않은 고난은 없어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끝나는 때가 있고, 이 모든 현재보다, 이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시다. 은혜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인터벌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사는 게 힘겨워요. 너무 힘들다. 사는 것도 힘들다. 죽도록 힘겹다. 근데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죽어도 그가 살린다는, 그게 이제 최고의 약속이고 소망인 거죠. 죽어도 그가 살린다. 왜? 이미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8절 전에 죽었었노라. 5장 6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영광 중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용광로에 그 뜨거운 불로 연단된 것 같은, 불로 연단된 것과 같이 빛나는 발, 어디도 굴하지 않고 어디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발, 불꽃 같은 눈,
흰 양털 같은 머리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봐라. 내가 전에 죽었다. 봐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계시록 1장에서 보여진 모습이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증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과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키는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자책이나 원망이나 호소나 탄식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이게 정말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단순히 자책이나 원망이나 호소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그런 힘겨움이 있는 그 상황을 기도로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제단까지 올라갑니다. 금대접, 금향로로 표현되면서 결국 제단까지 올라가고 응답된다라는 게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보면서 봤던 사실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19장에 혼인 예식이 있는데 그 앞에 뭔가가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죠? 17, 18장이 있습니다. 17장은 음녀, 18장은 바벨론이 나오는데, 근데 뭔가 또 비슷한 게 앞에 있었죠. 계시록 12, 13장입니다. 12, 13장에 뭐가 있었죠? 용이 나왔고, 땅 짐승이 나왔고, 바다 짐승이 나왔죠. 거기서 제가 용은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땅 그리고 바다 짐승은 뭔가 권력화된, 제국화된 어떤 그런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땅 짐승은 그것에 부합되어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지켜 세우고 지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단들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단도 그렇겠지만 이단뿐만 아니라 좋은데, 최고 같은데, 이거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복음이 아닌데 영혼을 약속하고, 복음이 아닌데 안전을 약속하고, 복음이 아닌데 평안을 약속하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 이상의 것들을 복음처럼 가장하고 약속하는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2, 13장에서 어떤 권력화된 모습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17, 18장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17, 18장은 욕망과 권력과 부를 보장해줘요. 즉 17장의 음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18장의 바벨론이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7장의 음녀는 단순히 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영적 행음의 상태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나누어지고, 방향이 바뀌고, 경배의 대상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음녀,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 또 창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도덕적인 문란함과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음란마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음녀는 그런 음란마귀를 그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음란함으로 바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가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문란 뿐만의 그것 때문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난 게 바로 가늠한 거다라고 된 거거든요. 바로 17장에 보여주는 음녀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떠나게 만드는 데 어떤 걸 쓰냐 그러면, 앞부분의 12, 13장은 좀 뭔가 힘이 세고 선지자들 뭔가 이적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죠. 음녀가 쓰는 최강 스킬은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12, 13장은 뭔가 좀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음녀는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데, 그 음녀가 쓰는 최강의 스킬이 현혹시키는 거예요. 유혹시키고 미혹시키는데, 일단 입은 옷 자체가 화려해요. 사치해. 그런데 그 타고 있는 짐승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매력적인가, 내 모습을 봐라, 나처럼 되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합니다. 채찍과 당근, 위협과 유혹의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먹은죽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이렇게 점점 무너져 간 거죠.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게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나 외모 자체를 지지하고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들이 모인 결정체, 그러면서 뭔가 집단화되고 제국화된 게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바로 집단화, 제국화, 도시화로 나타난 거대 욕망과 권력을 표현한 게 바벨론. 왜냐하면 음녀와 바벨론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 17장 5절을 보시면 한번 17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누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고 있는 거죠. 17장 5절에 지금 이 음녀인데 음녀라고 했는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큰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믹스드 메타포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유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 대상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녀가 다른 것이 아니라 17장 5절 여자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읽으면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과 여자를 동일시하는 거죠. 18절은 보시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즉 음녀와 바벨론의 어떤 역할들을 나누지만 두 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충성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영적 간음, 영적 그런 행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큰 음녀, 그 수식이 붙는데 큰 음녀, 바벨론 앞에도 큰 성이라고 둘 다 큰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벨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또 다르게 또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우상과 힘의 논리, 권력이라고 한다면 음녀는 쾌락, 풍요를 약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따르겠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된 교회? 니까? 아니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짐승을 따르는 음녀 그리고 제국화되어가는 바벨론의 모습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게 어디예요? 캠퍼스에서 가장 몰리고 이거 하면 된다, 보장된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빠지면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좀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 자체가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과 의지가 그렇게 모이고 막 그렇게 모이면 집단화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이 당시에 또 로마 그리고 로마와 함께 견제했던 그런 어떤 열국들과 그렇게 또 미혹해갔던 그런 이단들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미혹했던 그거 되는 거고 또 현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앞에 4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4가지 중에서 이제 다중성취도 있거든요. 4가지 말고 5번째가 또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다중성취.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 과거에 다 되었다. 그러니까 미래적 해석,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 해석,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그 영적 전쟁이 상징으로 나타난 게 계시록이다. 그 현재적 해석, 현재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다중성취라는 게 있어요. 이런 4가지가 골고루 섞여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로마도 적용시킬 수 있지만 현대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결국 이들이 다 심판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7장에 보면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싸우면 안 돼요.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기실 터이요.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녀 패배하죠. 그 18장 바벨론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 저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미 심판 시리즈에서 심판됨을 이미 봤어요. 14장 8절에 보면
심판 시리즈에서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매. 이미 심판 시리즈에서 심판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면서도 앞에 심판이 되었는데 큰 성 세 갈래로 이미 16장에 다 갈라졌는데 14장에서 무너졌는데 왜 또 18장에 또 무너지지? 무슨 말이죠?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따른 거지 시간의 차수를 따른 게 아니다 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반복 재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점진적 강화 이런 얘기들도 제가 얘기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리시면 됩니다. 17, 18장에 보여주는 거는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 완벽하고 처참한 패배를 보여주면서 기록한 목적이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7, 18장이 기록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승리의 영광은 없습니다. 다른 유사 승리와 영광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가짜다.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다. 자, 카운터핏, 위조, 모조, 패러디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헷갈리게 하거든요, 성도들을. 힘으로만 누른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런 12, 13장의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놀라운 이적이나 어떤 그런 어떤 능력으로 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제가 생각하는 17, 18장이 음녀와 바벨론처럼 접근한 시대 같아요. 유혹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공존 체제를 이루는 그런 바벨. 탑을 이룬 것 같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무너졌던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이잖아요. 현대의 음녀와 현대 우리 마음을 매료되게 하고 매혹하게 하고 빼앗기게 만드는 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집단이 되어버리면 서로 자랑하는 게 바벨론성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제 성경에서 제가 말할 때 이 바벨론 성을 자랑하거든요. 누가 이것을 쌓았느냐라고 해요. 아마 다니엘서인가 제 기억에 그럴 텐데 자랑하거든요. 그게 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불 앞에 다른 것들이 다 타고 금만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람 앞에 쭉정이 가라지는 불려가고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옵니다. 17, 18장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사람들도 얘기해요. 친구들도 얘기해요. 이거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캠퍼스 사면 안에서 직접적인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요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해라. 너 아직도 그거 안 하고 있냐? 근데 포머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포머가 뭐의 약자죠? F는 fear인가요? O는 뭐죠? fear out? for more. MO는 또 뭐죠? 어떤 그런 다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그룹에 자기가 이탈되는 것에 대해 이탈되면 결국 자기는 얻지 못하고 자기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진 게 포머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 17 제가 패러디란 말을 썼는데 분간하기 어렵게 17장 1절에 이 음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음녀가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서 있습니까? 17장 1절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앉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주권을 말하거든요. 주권적 통치를 말할 때 앉아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있다, 하나님의 보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모습을 패러디하는 거, 시작 자체가. 그리고 17장에 음녀의 모습이 나왔죠. 19장은 뭐가 나오죠? 음녀의 반대,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위조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18장에 바벨론 성이 나오죠. 21, 22장에 뭐가 나오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 신부,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처럼 앉는데 하나님 아니야. 보좌가 있어요. 그냥 짐승의 보좌야.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에요. 보좌의 자리가 한 40분 정도 나오거든요. 계시록에서. 그중에 2번이 하나는 사단의 보좌, 하나는 짐승의 보좌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또 패러디가 있는데 이 짐승을 패러디한 표현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거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4장 8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를 패러디한 거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도 장차 나올 짐승 뭐 나오면 어쩌라고요. 심판이 지금 필연적인데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편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이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룹에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경배받던 것처럼 그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요. 이들은 영혼마저 나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후에 최후의 고통은. 불완전한 패러디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진리만이,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자유롭게 할 수 100억이나 건물주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그 대상이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상화가 되어서 우리를 그 우상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 고난이 아니라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 마음을 확 빼앗기게 만들 만큼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나 그런 대상이 결코 마음을 미혹시키고 여러분 영혼을 매료시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곧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8절 다 불살라집니다. 21절 다 무너져. 그리고 비참하게 바다로 던져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의 바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바다에 짐승이 나오고 그 바다도 다 같이 멸망해요. 바다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 패배와 심판이 끝나면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진 시리즈가 뭐죠? 19장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 승리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영광과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곧 승리를 말해요. 할렐루야 승리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된다고요? 할렐루야 1절,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4절, 세 번째로 아멘 할렐루야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신다. 19장은 할렐루야가 4번 반복하게 되는데 이 할렐루야 4번의 반복은 과거에 시편의 할렐루야 시편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들이 언제 불려지게 됐냐 그러면은 이들이 6월절 때, 6월절 만찬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그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고 축제하면서 축가할 때 이들이 할렐루야, 할렐 찬송들을 불렀어요. 그게 146편에서 150편, 시편이 몇 편까지 이루어져 있죠? 제가 방금 말했죠? 146편, 150편까지. 146에서 150의 시작과 끝자리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요.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모티프가 되면서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고통받던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마지막 다 패스오버, 다 넘어가서 그 죽음의 심판들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속하신 그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축하했던 그 6월절 잔치가 배경이 된 게 이 할렐 시편인데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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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쓴 표현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표현을 쓴 거죠.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는 표현을 쓸 때에 구약에서 말한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근데 살짝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19장 11절에 보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19장 11절 어떤 표현이 있죠? 19장 11절 또 내가 뭘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열린 문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계시록 4장 1절 열린 문이 있었죠. 열린 문을 보니까 천상에 예배가 펼쳐졌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4장 1절에 열린 문에서처럼 요한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즉 4장 1절에 열린 문은 요한을 통해서만 보여줬던 것인데 이제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렸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모든 눈들이 인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심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신랑이 올 때 행진한다고 그랬죠. 이 신랑이 어떻게 행진하냐? 그냥 예복 입고 딸랑딸랑딸랑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그놈의 이만이나 다른 이단들이 하도 백마 타자 자기라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그게 패러디죠. 제가 얘기했던 건 거짓 선지자와 그런 짐승들과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인 거고, 보면 이게 신랑이 예복을 입고 딸랑딸랑 오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백마를 타고 곤봉을 들어요. 철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봉 그다란 거 있잖아요. 이걸로 막 철로 된 길다란 거 때리면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이걸 타고 막 이런 뭐냐 그러면 신적인 전사로 오는 거예요. 다르게 오는 게 아니라 신적 전사로서 위험 있게 등장하셔서 모든 전쟁이 종결되고 모든 대적과 원수들이 멸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9장의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19장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면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말을 타고 왔다는 건 전쟁이 있었다는 거고,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장군들이 개선하잖아요. 다시 도시로 개선하면서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오거든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백마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 말탄자가 누구냐 봤을 때 19장 11절에 이름이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공의의 이름과 심판의 권리를 가집니까? 누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들,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고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왕권을 보여주죠. 그런데 19장 13절 옷이 이상해요. 옷이 어떻죠?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왜 피가 묻어 있죠? 성도는 7장 14절에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성도의 옷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음료는 화려하게 치장해요. 그러면서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음료는 증인들의 피로 포도주를 마셔요. 증인들의 피를 포도주를 마셔서 그렇게 붉게 돼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옷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왜 붉은색이냐? 바로 15절을 읽으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포도 껍질로 튀면서 그 액들이 튀면서 옷들이 계속 붉게 변하는 거죠. 몸이, 포도 색깔들이.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보면 땅의 추수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으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게 나와요.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피는 바로 원수를 심판하실 때 튄 원수들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이 피는 신적 전사로서 오실 때에 곤봉을 들고 만국 권세로서 다 모든 대적들을 다 부술 때에 그들이 흘린, 원수들과 대적들이 흘린 피로 그의 옷이 붉게 젖은 거예요. 신적 전사로서 포도주 틀에서 짓밟는 원수들의 피로 그 옷이 적셔진 거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신적 전사의 모습을, 옷 색깔도 붉은색인데 원수들의 피가 묻은 거예요.
19장을 보면 앞에는 잔치죠. 무슨 잔치? 혼인잔치. 뒤에는 새들의 잔치예요. 무슨 새들의 잔치냐? 원수와 대적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죽이셨으니까 다 멸망시키면 시체들이 남죠. 시체의 살을 누가 파먹죠? 새들이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앞부분은 혼인 예식의 풍성함이지만 19장의 뒷부분은 원수와 대적들의 멸망으로 새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새들이 그들의 살을 파먹으면서 배불리하는 그런 장래의 모습이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잔치가 상반되어서 이렇게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할렐루야 잔치면 뒷부분은 심판주를 맞이하는 대적들의 죽음,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파먹는 시체 더미들의 잔치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타는 유황으로 된 불못,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고통이 이제 불신자도 부활해서 나와서 심판받고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그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있겠죠. 신체적 고통이 있는데 근데 이 어떤 제가 얘기했었던 그 앞에서 봤던 어떤 용이라든지 바다에 사는 땅짐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적 존재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명 자체, 영혼 자체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린 양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체 고통과 정신 고통을 같이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타는 유황으로 된 불못은 악인들의 최종 거처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흔히 모든 것을 소멸하는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 패배를 말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계시록은 그래서 또 현실에 대한 어떤 탄식, 비관, 염세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장을 보면 20장에는 사단, 즉 용이 패배당하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간과 백보자 심판을 보여줍니다. 자,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는 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전천년, 아마 이름만 들어봤어요. 전천년,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인데 무천년에 천년이 없다처럼 들리니까 전천년, 후천년, 현재적 천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현재적 천년의 관점에서 다 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현재적 관점의 천년을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20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용의 정체가 딱 다 나와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이 용이에요. 아담 때부터 미혹했었던 옛 뱀이 미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옛 뱀이 용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근데 그 옛 뱀이 마귀예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을 볼 때 사단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사단은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이 이미 패배했어요. 행동이 제한됐어요. 그리고 미래적 재림 시에 완전히 심판되고 괴멸될 것을 파멸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이것은 이미 교회가 누려가는 승리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현재에 누려가는 승리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현재적 천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의 미래적 천년. 이게 바로 현재적 천년이냐 그 전천년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1000년을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장 3절에 보면 잠깐 놓일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초림 이전에 초림으로 이미 결박되고 무저갱으로 던져지고
이것은 우리가 12장 7절 9절 계시록에서 봤던 사단이 하늘에 쫓겨난 것과 같은 동일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20장 7절에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최종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9절 10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미혹하여 잠시 왕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나 결국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최종적 파멸만 기다릴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70인 제자들이 나오는데, 70인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보고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죠?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 그때는 아직 초림 이후 십자가 부활 사이인데도 사단의 권세는 파멸된 거예요. 파멸되고 있는 거예요. 초림으로 이미 쫓겨났고 무적행 상태에 제한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가운데 미혹을 하는 거고, 그러나 십자가 승리는 머리마저 다 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단의 결박은 사단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보자. 늘 우리가 들 때 백보자 왜 백보자인가 그러면 보면 보자를 묘사할 때 크고 흰 보자라고 하니까 그냥 백보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크고 흰 보자. 앞에서 책이 2개 나와요. 하나는 단수,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책들인데, 책들은 행위가 기록되어져서 행위를 따라서 처벌받는 거예요. 단수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15절을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그 프로세스의 뒤는 무조건 불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계시록 20장 5절에 죽은 자들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따라 심판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시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모든 자들이라고 할 때 성도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만약 행위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구원된다는 거죠. 성도들 역시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심판되어지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망과 음부가 의인화되어서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얼마간 유치시키는 장소로 역할을 했던 사망과 음부가 의인화되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사망과 음부도 그렇게 함께 심판되어지는 모습을 20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이미 얘기를 했죠. 제가 계시록 1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거의 다 나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미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으로 가면 21장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22장에는 21장에도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2개의 상반된 잔치, 새들의 잔치와 혼인 잔치가 끝나고 모든 심판들 마무리되고 이제 새 집에 들어가는 거죠. 신랑과 함께. 거기가 바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인 회복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인 의미가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승리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문이 몇 개죠? 문의 개수. 몰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게 40개는 아니겠죠. 7개는 12개.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 12개 문에 기록된 이름이 뭐죠? 아니지? 정가영? 이런 이름 아니죠. 기록된 이름 뭐죠? 12 뭐죠? 지파의 이름이죠. 그게 21장 12절에 있죠. 자, 그래 이게 성곽이 있는데 문이 12개가 3개씩 4개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12개고 그 성곽을 이루는 또 기초석의 개수가 있는데, 기초석은 21장 14절에 보면 몇 개일까요? 똑같이 12개.
이 12개는 근데 기초석에도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은 바로 신약 12사도들의 이름이죠. 즉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문이 구약의 12지파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 그 12사도 이름이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개성한 새 이스라엘로서의 신약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뭔가 감은 좀 오는 것 같은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사이즈를 보세요.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21장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합니다. 이게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모양이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길이와 이게 딱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딱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이게 딱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측량 수치를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000이라는 것은 이미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구성하는 한 지파의 숫자가 12,000이었죠. 교회의 완전함,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광대함이라고 볼 수 있고 성벽의 높이는 몇 규빗이죠? 144규빗이죠. 144는 12 곱하기 12가 144죠. 즉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성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어떤 외곽적인 외형적 특징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를 좀 봐야 돼요. 안에 보면 그 성에 없는 게 있어. 없는 거. 아니, 이 성에 없는 게 있으면 어떻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은 모든 게 다 있어야죠. 이 성에도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21장 1절 뭐가 없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옛 질서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뭐가 없죠?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거 없어요. 아프고 싶어도 이때는 못 아파요. 눈물 흘리고 싶은데 슬픈가요? 눈물 흘리지 눈물이 없어. 25절 밤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밤에 활동하고 아니까 아침 싫어하고 햇볕 뜨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개척 사역 할 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이렇게 사역하는데 아침이 되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간사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 학생을 만나고 나 혼자 북테이블 해야 되고 나 혼자 이거 포스터 붙여야 되고 이것들 책임감 이거 너무 힘들어서 빨리 밤이 왔습니다. 밤이 지나면서 새벽에 오는 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새벽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고 낮 시간이 되면 빨리 또 밤이 왔으면 사역이 힘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밤이 없어. 또 22장 3절을 보면 또 뭐가 없죠? 저주가 없어요. 5절을 보면 22장 5절은 또 뭐가 없죠? 밤, 등불, 햇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게 없으니까. 또 햇빛도 필요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없는 것 하나 더가 뭐가 없죠? 하나 더 없는 거. 제가 아까 성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했죠?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라고 했죠. 네모 반듯했다고 했죠. 자, 스퀘어로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한 거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네모 반듯하게 나온 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성소인데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22절을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못 봤는데 왜냐? 이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적 청년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삶을 누리고 있고 이후에 물리적인 실제적인 장소에서 이 삶을 산다는 상징이 아니에요. 백투더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몰된 에덴이에요. 에덴 이상이에요. 완전한 리셋이 아니에요. 완전한 리셋, 이것도 완전 리셋이면 불연속 선상이 되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는 불연속 선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리뉴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 이름 뭐죠? 예, 제가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겠지만 조형제 새 하늘 새 땅에 갔어. 리셋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 창조는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죠. 리셋됐어요.
형제자매도 몰라봐. 조여들도 몰라봐.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리뉴얼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히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 되는 의미의 네오스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 카이네, 그 단어를 여기 썼어요. 이 새라는 표현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설교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앞에 언급도 하지 않았던 12장 1절, 그 영적 전쟁의 12장 13장의 그 처참한 모습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여성, 교회로 표현되는 그 여성의 모습 어땠을까요? 12장 1절에 여성 모습 어땠는지 아세요? 해를 받아, 발 밑에 뭐가 있죠? 발 밑에 달이 있어요, 달. 그리고 뭘 입은지 아세요? 옷을 뭘로 입은지 아세요? 해로 옷을 입었어. 여인이 있는데 여인의 발 밑에 달이 있어. 여인의 옷은 해요. 여인의 머리는 별이에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발광체가 그거 세 개가 다뿐인데, 그거 세 개가 완전한 발광체인데, 완전한 빛나는 거고 완전한 영광인데,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영광 중에 영광으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없어 보이는 삶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부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찌질하고 못나고 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해를 옷 입고 별을 머리에 쓰고 달을 밟을 정도의 모습으로 이미 그 치열한 현실의 시간들 장 가운데서도 계시록은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왜 쫄죠? 안 죽으려고. 왜 쫄죠? 좀 더 잘 살려고. 왜 좀 더 잘 살려고 하죠? 왜 안 죽으려고 하죠? 무엇과 비교하죠? 뭐가 여러분의 기준이죠? 뭐가 여러분의 방향이죠? 그래서 뭐 되려고? 용 되려고요? 그래서 뭐 바벨론 되려고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따를까? 그건 정해져 있어요. 왜? 누가 여러분을 불렀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어갈 때 어느 집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당신의 죽으심이란 대가를 지참금처럼 그렇게 속전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다시 사셨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속전을 지불하게 만든 죽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짐승이나 그런 용이나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원수를, 대적을, 아니면 시대 정신을, 집단들을, 무리들을, 그룹들을 따라가면 뭐가 보장되죠? 그렇게 10년 살고 말려고요? 그렇게 50년, 100세까지 살아서 좀 빨리, 좀 건강하게 살다가 좀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렇게 100세 살면 뭐해요? 결국 뭐 최근에 재벌도 그렇게 갔잖아요. 힘들게 병으로 계속해서 치료받다가 그래 갔잖아요. 뭐 되려고요? 용 되려고요? 다 용 되려고 하죠. 그 용이 성경에 나 있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 인터벌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준비하죠. 근데 이게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면 보장이 되는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안에서 내가 충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고백과 충성과 진실, 섬김, 수고, 헌신, 공동체를 향한 그런 기름이 없이, 그런 빛이 없이는 모르는 거죠. 10처녀 중에 5처녀와 5처녀 갈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지만 갈리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지만 갈리는 거거든요. 음녀와 신부, 세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 보좌, 의자 앉고 싶잖아요. 어떤 의자 앉고 싶어요? 의자가 갈리는 거거든요. 현혹되면 안 돼요. 패러디에 현혹되면 안 돼요. 가짜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정가영 간사님이 말씀 잘 따르면서 현혹되지 말고 서로를 보십시오.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딛고 있고 별을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를 말하면서 22장 17절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22장 17절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근데 하나님께 그 필요가 없죠. 사실 여러분 바친다는 말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조차 사실 여러분의 당위와 여러분의 합리화와 여러분의 어떤 만족, 대리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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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하죠. 와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노래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귤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 주님 의지하며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님의 풍요를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을 받아주십시오.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이름만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 주님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따라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리가 해를 딛고 있고 달을 딛고 있고 해를 옷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별을 쓰고 이것보다 더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노래 가사처럼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것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되지 않는 사랑. 내가 먼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내 모습은 내 마음도 잘 지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많은데 표현 못할 긍휼로 붙드시고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너의 지금 모습이 꾀지지하고 더럽고 누더기를 입은 모습이 아니라 달 위에 서 있고 달을 밟고 있고 해로 옷을 입고 별을 머리에 쓴 그리고 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흰 옷을 입은 게 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의 시간이 한 달의 시간이었지만 마치 4일이 연속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의 인터벌이 아니라 연속해서 4일을 주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당위로나 의무로나 그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신실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런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경인과 원주의 학생들이 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의 말씀인가를 구구절절히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축 처진 어깨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엮여져가는 그런 어떤 시각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인터벌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삶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